샬롬. 요새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죠? 이 더위가 계속 1년, 2년, 3년 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은 대답이 안 나와서 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는 변치 못할, 변개치 못할 빗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천국에 관해서 매년 조금씩 확장을 하다가 듣는 여러분들이 답답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답답하고 속 터지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완전히 알 때까지는 여러분들 아들, 딸 키워보면 속 터지는 게 누가 터져요? 어머니, 아버지는 말하고 있는데 아들, 딸들이 속 터져서 못 견디겠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참 보면은 이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을 자식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육신의 부모 같아요. 속을 썩이면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게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오직 속이 터지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왜? 오래 참고가 사랑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그 아들, 딸들이 속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지만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그 삶의 기준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느긋하게 12가지 기질을 주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크는 속도가 달라요. 나타내는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삶이라고 그러는 것은 차별하지 않고 12가지를 수용하는데 몇 가지만 수용하면 돼요? 12가지 중에 전하는 자가 하나는 가지고 있죠. 11가지 기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데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라고 하면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가 얘기했죠? 영접할 때 우리는 모르고 영접당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라는 걸 주님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서 나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구나. 근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인 걸 아는데 예수님은 아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빠 호파테러.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가 자기 부모를 정말 나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나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부모라고 하는 생각 이상의 창조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태어난 아들이 부모를 인식하기까지가 사람의 의지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누가? 목소리가 좀 적어요. 누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때가 차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지금 요 때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빠호 파테요. 창조주가 친아버지로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아들로 만드신 것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한답니까? 내가 깨달을 때까지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구나. 그 주님과 함께 아빠호 파테레를 부르는구나. 이 상태도 그냥 배워서 하는 과정이 있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자기 존재가 이루어진 걸 알고 다 같이 아빠 호파테르 창조주가 주님과 나의 친아버지였구나. 이것을 알 때까지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과정 중에 마음이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죠.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누구 안에? 너희 아내가 아니고 누구 안에? 예. 다 같이 누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마음이다.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공식은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마다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통적인 게 있다고. 공통적인 게 마음도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과정이 돼야 아빠호 파테르 친아버지구나, 이 과정을 주님의 마음을 주었을 때 오는 성장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프로 확신하고 사는 게 아니라 결론적인 고백, 다 같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에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을 누구도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인간 혈과육으로 사는 인생은 우리가 다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12가지 지파, 12지파, 12제자, 12스타일이 나오는데 마음의 기초는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기초로 해서 한 마음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이 과정을 완전히 깨달을 때 장성한 분량이 찼다. 내 마음대로 아니고 주님은 누구 마음대로 살았죠?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았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가지라도 실수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창조주라도 실수하실 때가 있겠지. 그런 말을 아예 못하게 만드시는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준다. 앞으로 이제 마음에 또 뭐를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나 말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안 돼,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제3자에 대한 평가가 안타까움으로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육신의 자식은 저래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건 좋은데 아파서 병들거나 뭐가 잘 안 되는 과정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이 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서도 마음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올록볼록이죠. 튀어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 변덕이 심한 마음 속에서 주님과 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점진적인 과정이 있어요. 다 같이 화끈하게 한 번에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장 과정 중에 변덕이 심한 게 바로 나였구나. 성장하게 되면 주님은 가룟 유다로 예수님 팔아먹으러 온 사람인 걸 주님 알고 사역했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팔아먹을 존재로 창세전에 이미 예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주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늘 얘기해요. 주님과 연합된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쁘다, 저 나쁜 놈이야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할 때 가룟 유다 나쁜 놈이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죠. 키워봤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할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뜻대로 키우고자 하는 대로 만들 겁니까?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변화의 과정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님과 한 마음이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를 알고 사느냐에 따라서 장성했느냐, 아직은 형태는 갖추었는데 속이 덜 채워졌느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누가 지적하고 지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주님은 가룟 유다를 속으로, 야, 저놈 나를 십자가에 팔아먹을 놈인데 저놈을 어떻게 키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겁니까? 아예 12명 중에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는 아버지한테 맡기고 사역을 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나하고 안 맞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있어 하는 그 차별의식이 마음에 있어서, 저런 사람은 나 못 가르치겠다, 저런 사람은 나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주님의 마음의 절반이나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절반이나 따라간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심리학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차별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가까이 붙어있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m, 10m 밖에 있는 것하고 점점 거리를 가까이 해서 10m, 9m, 8m, 7m, 6m, 5m, 4m, 3m 거부 반응이 엄청 일어난다는 거예요. 1m 앞에 오고 마구 살이 부딪힌다. 그렇게 되면 무슨 살이 돋는다? 마음에 닭살이 돋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얘기했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건 창조주의 마음으로 보고 마음에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것은 아직 내가 성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신호를 보내시고 있구나. 자기 앞에 와 있는 한 무리 속에 그런 사람이 와 있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상태로 성장을 하는 게 우리에게 허락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말 속에 덜 떨어졌다가 있죠. 덜 떨어졌다. 뭐가 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준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하고 함께 있는 내 마음이 너하고 한 마음이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 때에 마음의 인간적인 기준을 떠나야 할 때 그런 과정까지 올라가도록 인간의 의지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마음도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요. 다 같이 천국은 다 간다? 아무나 간다? 아무나 못 간다. 근데 제일 두려운 말은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네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삶을 사느냐,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주님과 함께 또한 세계를 살고 있느냐. 인간의 혈과육의 마음은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얘기의 의미도 알아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형제한테 문제를 하나 주었어요. 무슨 문제냐? 병 주고 약 주고가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더울 때 병 주고 약 주고를 한번 생각해 봐라. 주님도 우리에게 뭘 주고 병 주고 약 주었죠? 병 주고가 무슨 병이냐? 무슨 약을 주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나라 다 간다고 그래요. 다 간다고. 근데 다 간다고 그러는데 종점에 가보면 다른 데에 와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도 다른 데로 가고 간다고 하는 사람 다 데리고 다른 동네에 가면서 진짜로 간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 존재와 마음 상태와 삶과 말과 행위가 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기준에 맞는 상태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절대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죠. 누구는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사느냐, 나는 부족하다, 열등감을 갖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자부심과 자만심, 인간 과정에서의 성장 과정 중에 내게 있었던 어떤 거 주님의 마음으로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훈련들을 주고 계신다. 나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힘도 안 들이고 통과하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 미워하는 게 있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때문에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과에 가면 눈이 정상적인 사람은 무엇도 잘 보고 원시 먼 데 있는 거 잘 보고 가까운 데 있는 거 잘 보고 양쪽을 다 봐야 된다고 그랬죠. 다 같이 누구 때문에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신성 불가침이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언제 가야 되느냐?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서 혈과육의 세계에서 성경을 풀었던 그 모든 개념도 다 바꿔야 돼요. 그 중에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계시록 21장 22절이야. 다시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광경이 거기 들어있어요.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냐? 성전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건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뭐가 있다 하게 되면 천국은 아예 맛도 못 본 사람이구나. 그냥 통과. 그 성은 어둡고 캄캄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도 전기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거기도 판관하지 있습니까? 해나 달이 쓸데없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독사는 영광이 뭐라고 하세요? 신기하고 아주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빛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또 빛이죠. 그러면 만국이, 이방인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계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랴. 자기 영광도 어떠한 귀하고 신비로운 빛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랴. 난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에 쑥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이 영광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화된 것을 확증하는 상태의 성장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타지, 거기는 밤이 없다, 닫지 않는다. 지키는 사람 있어요? 지키는 자 있어요? 없어요. 지키는 사람.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빛이 아닌 어두움, 밤 가지고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그 문이 누구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지만 누구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빛과 영광, 이 단어를 일치시켜야 돼요. 독사라고 하는 단어와 포스,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빛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버지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빛과 똑같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갈 때 어떻게 해서 천국까지 가느냐, 그러한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몇 시에 들어가느냐, 며칠 날 들어가느냐,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그건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빛과 영광, 다 같이 독사, 영광, 포스, 빛,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상, 어떤 환타직한 어떤 기이한 뭘 만들어가지고 뭐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하원칙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만 들어갑니다. 천국은.
한국말로 아무나 가나? 다 같이 아무나 들어가나?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가나? 아니라고요. 출생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만 들어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들인 너희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이 기노스코는 연합이란 단어인데 인간적인 연합이 아니라 아버지와 주님과 다 같이 내가 하나가 된 존재가 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는 들어간다? 아니에요. 누구하고 하나가 된 사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제가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는 왜 못 들어갔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조차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당신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은 다 연합된 존재인 걸 알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무엇도 같아야 돼요? 독사, 영광과 포스, 빛이 하나가 된 빛을 가진 존재가 들어가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들어갑니까? 아버지와 주님과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의 빛 대신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다 같이 독사, 신비롭고 기이한 빛. 빛이 뭐냐? 그냥 환한 빛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그동안에 여러 번 여러 각도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들어갈 때 뭐 가지고? 뭐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들어가느냐? 웬? 어디에? 천국에. 그래서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독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연합된 사람이 똑같은 빛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교동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용록 목사도 그거 뜯어 고치자고. 자, 요한복음 14장 1절 헬라어로 띄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메 타라세스 또 휴먼 헤 카르디아. 너희는 너희 마음에 뭐 하지 마라? 타라세스도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절대 근심하지 마라. 왜냐? 피스티유테 내가 믿는데 믿을 때에 믿는 너는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에이스톤 때온. 에이스를 그냥 인으로 했는데 그건 번역 잘했어요. 그런데 인이 있고 인투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너는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하고 연합된 존재다.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에이스 M의 피스테.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장소가 어디예요? 아버지와 예수 안에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믿어요.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뭐 다니고 다 좋다고 말해요. 근데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인형을, 러시아 인형을 내가 가끔 써먹어요. 믿는 장소가 에이스톤 때문이죠. 하나님 존재 안에 들어가 믿어요.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나와 아버지 하나이니라. 우리가 영접한 예수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건 아버지하고 연합된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믿을 때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한 내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뭐 대궐 궁전입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믿어요.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날 믿어라. 그 다음에 너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누구 안에 들어간다?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이번에 운전면허증 갱신이라고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더니 사진관에서 뽀샵이라고 그러더라고. 뽀샵. 그래서 그 얼굴을 그냥 얼굴이 아니고 미소를 짓는 예쁜 얼굴이 나오더라고. 뽀샵은 있는 보니까. 그렇게 뽀샵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본래 얼굴을, 웃을 때 얼굴을 자연스럽게 해서 냈는데 합격했어요. 또 하나님 나라는 운전면허처럼 매년 갱신해가지고 3년만 갱신하고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갱신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갱신이 뭐예요? 다 같이 믿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너 아버지 안에서 연합되어서 믿는 존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나 예수 영생하는 부활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뭐 어떻게 먹을까 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될까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까 이런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너는 현재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데 요걸 또 강조해서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올려보세요. 2절 요 앞에 거 한 절이 있는데 2절 엔테 오이키아 투 파트로스무 내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할 곳이 많다. 모나이 폴라이 에스틴 거할 장소가 많다. 누구 안에? 아버지 집에 가면 집을 부동산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 갔더니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집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하는 존재가 집이에요. 예수님의 영생하는 존재가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연합된 우리가 들어가나 모습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매년 얘기할 때마다 웃으면서 얘기해요.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가려면 믿음 좋다, 난 잘 믿는다, 직분이 뭐다, 나는 얼마나 무슨 일을 했으니까 아니에요. 1절 현재 내가 믿고 있을 때 누구 안에 있다? 내 목숨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고 내 목숨이 나 예수 안에 있고 하나가 된 존재로 지금 너희가 성장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생겨? 예수님 어떻게 생겨?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내 목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뭐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 얼굴, 영생하는 부활 예수의 얼굴, 여러분들 얼굴, 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아버지한테 가느냐?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마지막 날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 분류할 때에 그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3일 동안 뭐 하셨느냐? 3일 동안 뭐 하셨느냐? 그래서 미국에 가서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특강을 해주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 3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다 풀어드렸으니까 들은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들은 사람도 있는데 아유 나는 얼마나 급한데요. 아이고 정신 성경 얘기도 마세요. 성경 볼 시간 없다고. 그럼 뭘 볼 시간은 있어요? 말로 나는 죽겠어 그냥. 죽겠습니까? 이미 죽은 상태에서 또 죽는 겁니까? 에이메 그렇지 않으면 에이폰 안 휴민 너희에게 이미 알려줬을 것이다. 뭐가? 포리오마이 헤토이 마사이 토폰 휴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거처가 집이 아니라 거처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그날에는 하나의 존재가 됐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 형상에 벌써? 지난 6일 동안 아버지 얼굴로 살았어요? 주님 얼굴로 살았어요? 내 얼굴로 살았어요? 내 얼굴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은 이미 누구 얼굴? 아버지의 얼굴, 창조주의 얼굴과
예수의 얼굴과 다 같이 나 하나의 존재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키고 평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하고 아버지하고 너희가 전부 다 보면 똑같은 형상을 찾으러 왔다. 근데 기질은 뭐라고 그랬죠? 기질은 12가지 기질이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려 터지고 누구는 속 뒤집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냥 와가지고 야 저런 사람 어떻게 청구하려고 그래 하는 그런 사람도 온다. 오는데 차별을 해라? 차별하지 마라? 내 마음에 구분이 딱 한다 하게 되면 이미 주님이 누구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너는 참 답답해. 너는 이미 나하고 그 사람도 네가 나하고 연합된 것처럼 그 사람도 나하고 연합된 사람을 너한테 보내는데 연합될 사람 보내는데 너는 되고 왜 그는 안 된다고 왜 판단하느냐.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후에 빛이 참 나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어떤 사람은 장가를 안 가고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가서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외국에 갔다가 어느 사람을 딱 봤는데 여자를 봤는데 그냥 마음에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확, 야, 저 사람이야. 아, 말을 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그냥 턱 봤는데, 아, 저 사람은 내 영원한 짝이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면 저 사람은 내 짝이다 했는데 비행기 타고 보니까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 사람. 마음에 여하튼 불덩어리가 들어온 것처럼 뜨겁고 그 사람 있는 것만 행복하더래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그냥 불덩어리가 들어오듯이 눈에 확 띄고 그런 사람만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안경. 전부 어렸을 때는 내 눈에 안경이에요. 내 눈에 안경이라.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었으면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근데 아직 주님의 마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는 도리가 없어요. 실수 연발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사역할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앉았는데 누구의 마음을 준 걸 아직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아직 주지 않았는지 초기 상태로 있는지 모르니까 다 같이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모든 사람의 목숨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의 목숨이지. 아니 그 목숨을 가진 자들이 사람 죽이기를 뭐 죽이기도 타고 앉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목숨은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의 목숨을 찾아서 함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12 제자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고루고루 속을 새깁니까? 근데 늘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눈에 가시가 돋아가지고 가룟 유다 한번 보게 되면 눈에 쌍심지가 돋았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책망을 안 했어요. 가르쳐주는 건 똑같이 가르쳤는데 가룟 유다 차별을 안 하고 때가 될 때까지. 왜? 아버지 뜻이 저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고통과 기쁨을 누리게 해줄 저 사람 하나 있다. 그 상태를 주님은 받아들이는 아들로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크면서 주님을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해요. 주님 그것도 그냥 통과. 아들, 딸 키우면서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엄마, 아빠는 그래요. 최소한 나만큼만 되라. 근데 우리는 최소한도 주님의 마음으로 성장을 해라. 그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다 같이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신 미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나라 갈 때 누가 가느냐? 하나님께서 태어난 아들이면 가. 근데 가는데 연합된 하나의 형상이고 모양이고 창세기 1장 26절 뗄렘과 떼무트가 하나가 된 사람을 만들겠다. 그 사건 속에 빨리 들어간 사람은 마음이 점점 빨리 변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연합된 사람을 우리는 찾으러 와서 키우려고 왔지 인생에게 유익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건 이미 떠나야만 우리는 이 사역을 한다. 우리는
뱁새, 조그마한 새 집에 뻐꾸기가 알을 낳아놓고, 봤죠? 부화할 때 먼저 부화해가지고 뱁새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둥지 밀어내고 지가 친자식처럼 그 뱁새가 물어다가 먹이는데 얼마나 정신없어야 던지 간에. 우리는 모르고 키우는 게 아니고 알되 신경 안 써요. 왜 빨리 한꺼번에 안 버려줍니까? 그것도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프로그램과 계획과 절차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아니고 주님이 늘 얘기해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로 답의 결론이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게 우리 전부의 소망사항입니다. 오늘 샬롬 했죠? 다시 한번 샬롬. 샬롬. 네, 누구 보고 했는지 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왜? 눈도 확 변화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혈과 육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희로애락에 관한 모든 문제를 떠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왔던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또 가지고 한 주간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이 더위 속에서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장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아버지 앞에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찾는 복음의 세계화를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아지는 그날까지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가 창대케 되어주심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